고사성어 중에 각득기소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모든 것이 제대로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된다,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각득기소라는 이 말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들어맞는 말입니다. 지나친 일반화일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는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인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존전 앞에서 거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그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내 품으로 돌아오면 살 수 있다 라고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그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1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애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참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선한 길, 율법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애적 길로 초청했으나 그들이 거부했다라고 말합니다. 17절 하반절에서는 그들이 듣지 않겠노라 라고 말하며 귀를 막았다고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있어야 할 자리에 존재하지 않고 탈선하고 말았습니다. 기회를 끝까지 거부한 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실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리를 이탈한 자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이며 그들을 심판하고 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20절 이하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2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려도 내가 그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말하십니다. 그 당시 이 패역한 백성들이 그래도 예배만큼, 물론 형식적이었겠지만 예배만큼은 드리고 있었는데 먼 나라에서 고가의 유향과 향품을 수입을 해오기까지 하면서 성전 제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좋고 비싼 것으로, 값진 것으로 바치면 하나님이 그만큼 좋아하실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들의 진심이 담겨있지 않은 예배를 받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22절에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방에서 오는 그 큰 나라는 바로 바벨론 나라입니다. 그들이 끝까지 제 자리, 있어야 될 자리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결국 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 패역한 백성들을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크고 엄중한 심판이 한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됨의 관계를 깨트리시어 그 자녀를 버리시겠다는 엄중한 심판입니다. 3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여기 내버린 은이라는 표현이 흥미로운 표현인데요. 은을 얻기 위해서는 불순물이 섞여 있는 그 은광석을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납과 함께 풀무불로 녹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찌꺼기는 납과 함께 밑으로 쫙 깔아앉고 은만 위로 떠오르게 되는데 이때 정말 질이 나쁜, 질이 안 좋은 은광석은 아무리 풀무불로 녹여도 불순물이 걸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은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버려지게 될 뿐입니다. 걸러도 걸러지지 않으니 버려야 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마치 이런 내버릴 은과 같다.
너희 심령 속에 어찌나 죄라는 찌꺼기들이 가득히 껴있는지 그 죄가 너희 속에서 도저히 떨어지지가 않는구나. 걸러지지가 않는구나. 그런 너희들의 모습은 무가치한 은, 불순물 찌꺼기가 가득한 그런 은과 같다. 그래서 너희를 내버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표현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만큼 속상하셔서 하신 다소 거친 표현이시지 진심은 아니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까지 포기하지는 않으시죠. 죄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 그 하나님의 진심이 에레미야 31장 20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여기서 그는 그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이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보시면서 아무리 그 자녀가 못되고 어리석고 더러운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래도 그 모습을 보시면서 자신의 창자가 들끓을 정도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파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끝내는 다시 구원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자녀를 내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창자가 들끓는다는 이 아버지의 마음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느끼신 마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실 때,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멀어질 때도 우리에게 느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잠시 멈춰서서 나는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온전히 존재하고 있었는지 겸허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주 잠시 방심한 탓에 물질에 나의 마음이 더 가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뺏길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내 앞길을 보장해 줄 것처럼 보이는 어떤 유력한 사람과의 관계나 그들이 모여있는 모임에 너무 나의 마음을 쏟은 나머지 하나님을 뒷전으로 둘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외에도 자녀, 건강, 재테크, 투자, 나의 커리어에서의 성공과 명예에 너무 집중하여 그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길 때도 있었고, 그렇게 점점 하나님보다는 나에게 지금 당장 평강과 안정감을 줄 것이라고 여겼던 이 시대의 여러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애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곳에 가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아멘. 나 외에 다른 것들이 평강을 줄 것이라 생각하고 갔겠지만 절대로 그곳에서 평강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선한 길로 가면 너희 심령이 다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길은 어디입니까? 잠시 이탈했을지라도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은혜와 평안과 기쁨과 안식과 용서와 이 모든 복된 것들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 선한 길은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선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의지하고 신뢰했던 모든 우상들과 모든 더러운 죄가 못 박혔던 바로 그 처음의 자리, 십자가가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제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싶은 탐심이 밀려와 내 마음을 빼앗겼을 때
나의 그런 마음을 고치시고 되찾기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물욕, 성취욕, 명예욕, 권력욕에 젖어가고 있는 그 옷을 당장에 벗어버리고 그 헛된 우상들 때문에 처절하게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내 자녀에 대한 걱정과 생각으로 내 온 마음이 자녀에게 쏟아졌을 때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셔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셨으니 그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의 생각보다 더 넘치도록 내 자녀를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아닌 어떤 은밀한 죄악들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와 앉아 있다면 바로 그 죄 때문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과감히 걷고 있던 그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깊은 정죄감에 눌려서 이제 다시 되돌아갈 염치조차 없다는 마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렇게 마음이 묶여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용기를 내어 다시 그 본래의 자리, 십자가가 서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옆에 늘 서 있었지만 여러 우상들과 탐욕과 죄악들에 가려져서 미처 못 보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개를 들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이 그렇게 목말라 있었던 참 평강과 안식과 안정감이 여러분의 심령 깊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잘 왔다 라고 말해주시며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품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넘치고 부요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깊숙이 임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삶이 주어지고 확정됐던 그 처음의 자리 십자가로 다시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를 붙듭니다. 나에게 묻어 있었던 세속의 때와 정욕과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참 평강과 위로와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